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는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 완벽주의와 외로움이라는 제목으로 좀 하나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완벽주의 그러면 뭐 어떤 면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완벽주의자들이 스스로에게도 완벽하려고 하겠지만 남들에게도 완벽한 모습을 요구할 때가 많거든요.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대화를 하면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 연약함을 이렇게 나눴는데 여러분 연약한 부분들을 나눌 때 마음이 편한 사람하고 나누고 싶으세요? 마음이 불편한 사람하고 나누고 싶으세요?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마음이 좀 편안하게 되는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제가 제 부족함을 나눴는데 목사 맞아? 이러면 이제 나누기 싫어지는 거예요. 네?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목사가 왜 그러지? 이렇게 되면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무래도 은혜가 있는 사람이 좋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나눈다 보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가 고백되어지고 회개가 일어날 때 은혜가 흘러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완벽주의가 이렇게 묻고 있으면 힘들어요. 은혜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도 멀어져요. 이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도 좀 약간 바보는 아닌데 약간 그냥 전에 같으면 화날 만한 일인데 그냥 웃고 넘어가게 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사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만족했나요? 모든 사람이 다 해피했나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으셨어요. 오늘 보면 1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죠? 다 만족했죠? 흉계를 잡아서 죽일 방도를 찾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으셨습니다. 하물며 제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그건 제 교만이고 제 안의 완벽주의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주님의 시선마저 놓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 아들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컴플레인을 들을 때도 있고 뭐 힘든 소리를 들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죠? 좀 더 완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제 마음이 건강하잖아요.
그럼 누가 컴플레인을 하고 누가 힘든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하셨지. 하물며 나는 당연하다. 그렇게 마음이 들면요. 마음이 건강해서 그렇게 마음이 들면 잠이 잘 와요. 근데 제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마음에 병이 들어있으면 여러분 누가 한 소리만 해도요. 그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늘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소금을 뿌리면요. 몸에 상처가 없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갈라져 있거나 피가 나거나 상처가 있으면요. 몸에 소금 뿌리면 어떻게 돼요? 엄청 쓰라리고 아프고 따갑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꼭 소금기가 있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말을 해도 그냥 하면 되는데 굳이 왜 꼭 그렇게, 그죠? 소금기를 뿌려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얄밉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가시돋친 말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같은 이야기인데도 그렇게 꼭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내 마음이 건강하면요. 어떨까요? 아이고 성도님 말을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하세요?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상처가 있으면 어떨까요? 아픈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 어느 날 보니 내가 화제의 중심이 될 때가 있어요. 좋은 일이면 괜찮은데 제가 실수하거나 뭐 부족하거나 내 부족함이거나 이럴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이 그때 건강하면요. I'm so special. 난 정말 특별한가 보다.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다듬으시려고 이런 것도 드러내시는구나 하고 넘어가요. 하고 고쳐 나가겠죠. 근데 반면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저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만 노리고 있네. 왜 나한테만 그러지? 왜 나한테만 그러지?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일을 시도했다가 후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안 했어요. 아직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미 실패하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며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나라 위해서도 발걸음 하나 떼지 못하는 거예요. 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게 문제더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들어와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상처들을 보니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도 있어요. 하나는 내 상처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막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상처의 틀 안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덧나는 거예요. 이게 배어 있으니까 소금기를 치면 못 견디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뭐 다른 사람 예를 들 것 없이 제가 예를 들어서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 이제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다 나오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인사를 이렇게 못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목사님이 바쁘셔서 이렇게 인사 못 하셨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나만 목사님이 인사를 안 하네. 고개를 돌리시네. 나한테만 인사 안 했다고.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일인데요. 생각이 틀이 달라요. 근데 진짜로 상처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준 게 아닌데 때론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요. 이거는 내가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정말 다른 사람들에 의해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분들은 권위에 대한 상처가 많으셔서 권위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권위에 대한 알레르기가 많은 거예요. 왜요? 많이 당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저는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잘 못해요. 왜요? 헌금을 강요하는 목사님들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 권위에 눌려졌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제가 상담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 잘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못하는 건 제가 잘못된 겁니다. 어쩌면 거기에 상처가 있게 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전자이든 후자이든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면 됩니다. 나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 마음들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상처를 잘 주고 잘 받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나아가면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두렵잖아요. 두려우면 그 사람을 이용하더라고요. 오늘 보면 2절에도 보면 어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때요? 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단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려웠던 이 사람들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하잖아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내게 무슨 말을 할까 두려울 수 있어요. 남편이 내게 무슨 말을 할까, 아내가 내게 무슨 말을 할까, 나에게 던진 저 눈빛과 행동 하나하나에 여러분 두려우면 그것이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던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딱 사로잡히면 사단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이 전반부에는요, 오늘 말씀 보시면 전반부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죠? 그리고 오늘 이 사건 이후에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어떤 이야기 나오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잖아요. 제자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어요. 그 힘겨운 두 가지 사건 사이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 어땠을까요? 예수님 마음 어떠셨을까요? 1절에 이틀이 지나면 뭐라고 하죠?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은요 원근각지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날입니다. celebrate 하려고요. celebrate. 평소에 몇 배가 한번 5배 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일이죠.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몇 년 뒤인가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이 깔려 죽는 일이 실제로 발생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많은 인파가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 그 6월절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여기 크리스마스 부활절 같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그날이 정말 예수님 태어났냐 안 태어났냐를 떠나서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기념한 날이잖아요. 근데 누가 주인공 같아요? 산타가 주인공 같아요. 부활절은요,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셀러브레이트하고 기념한 날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보다 토끼가 더 많이 보여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마스는 근데 어느새 보면 연인들이 선물 주고받는 날 되어버렸고 가족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쉬고 노는 날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없어요. 여러분, 6월절 패스오버 어떤 날인가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6월절 어린 양 피로 죽음을 건너뛰게 하는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시는 예수님, 근데 아무도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다들 바쁘고 분주해요. 6월절이라고 막 바쁘고 분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정작 예수님께 관심 없고 저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6월절은 다른 6월절과 좀 달랐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마지막 이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 딱 이틀만 남았다,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나게 놀 건가요? 아니면 막 죄가 없나 회개 열심히 하고 용서를 구하러 찾아다니시겠습니까? 제가 처음 이 생각을 해보게 된 거는 그 교회에서 그때 중등부 때인가 수련회를 갔는데 뭐 그런 거 비슷한 걸 하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이제 하루만 남는다면 뭘 할 건지 쓰래요. 절대로 하루 만에 하지 못할 일들을 다 써놨어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뭐 놀이동산 가서 신나게 놀겠다, 차를 몰아보겠다, 은행을 털겠다, 뭐 아무튼 하루 동안 도저히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써놨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명절 이 절기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분주하게 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 생각,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로마를 콱 무너뜨리시면 옆에서 한 자리 할 생각밖에 없었다고요. 자, 생각해 봤어요.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당그라니 광장 한가운데 예수님 서 계시고 다른 많은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의 목적대로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지나갑니다. 근데 아무도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슬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준비를 하고 계신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다들 자신의 완벽하고 퍼펙트한 완벽한 자신들만의 목적을 가지고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예수님 관심과는 너무 먼 거예요. 그리고 각자 원하는 준비 바쁜 날들을 보내겠죠. 원하는 목적과 의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완벽한 내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다들 실망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은 동시에 3년 반 예수를 믿고 따라다녀도 버리고 도망가기에 충분한 시간이고, 이틀을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기에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고 헛된 야망에 빠지기에도 충분한 시간이 이틀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틀이라는 시간은 내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에,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제한적이죠. 지나간 시간 돌아오지 않죠. 다들 각자 분주하게 자신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은 그때, 광장 한가운데 다들 자기 목적대로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때, 아무도 우리 주님께 관심 없는 그때에 우리 주님 앞에 한 여인이 주님을 보고 주님께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여러분,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라고 이야기하죠. 나병 환자였던 시몬을 고치셨던, 예수님 고치셨던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베다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베다니는 예수님께 좀 특별한 곳 같아요. 베다니에 또 누가 있나요?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난 누가 있죠? 나사로. 여러분, 그것이 베다니 마을입니다. 화려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등지고 예수님은요, 베다니 시몬의 집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베다니란 말은 가난한 자들의 집이란 뜻입니다. 거기서 먹고 계셨습니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식탁에 기대어 먹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뭐 누워서 소파 같은 데서 편안하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곳만이 주님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곳이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게 만드는 베다니 시몬의 집입니까? 아니면 화려하고 다른 세상의 것, 내 욕심과 내 야망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베다니 시몬의 집이 편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3절에 한 여자가 라고 이야기하죠. 한 여자가, 한 여인,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편하셨던 거예요. 바로 이 여인 때문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사람들은 왁자지껄 막 떠들고 있습니다. 시끄럽게 이제 주님이 로마를 정복하면 내가 옆에서 이런 자리 할 거야. 좌회전할 거야. 우회전할 거야. 좋은 위치가 될 거야. 이러고 좋아하고 있는데 주님의 마음 너무 슬프셨을 것 같아요.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질 거야. 난 너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진다. 이틀 뒤에. 그 마음을 계속 반복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너무 외롭고 사람들은 너무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지만 그때 한 여인이 주님을 응시하고 있다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앞으로 다가와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값비싼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어요. 여러분, 깨뜨렸다는 말은 목을 땄다라는 거예요. 이 옥합의 목을 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여인 보세요. 수식어가 있나요? 그 여인에 대한 게? 어떤 여인에 대한 말이 없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옥합에 대한 수식어는 어때요? 매우 값진 향유가 들었고요. 순전하대요. 나드 뭐 이런 게 들어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값비싸다, 나드 향유 들어있다, 순전하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소개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영화로 본다고 하면 여인의 얼굴은 클로즈업 해주지 않아요. 근데 이 향유 한 옥합은 쫙 클로즈업하고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셨는데 되게 슬픈 눈을 하고 사람들 다 바쁘게 예수님 관심 없고 딴소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여인이 문 뒤에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 모습을 가만히 주목하고 있다가 여인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깨트리는데 그 향유 옥합에는 클로즈업을 해주는데 여인의 얼굴은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흐릿하게 보여주고 비춰주지도 않는 겁니다. 주목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기억해주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오히려 막 사람이 화를 내잖아요. 사람들이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5절에 보면 300데나리 이상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겠다. 여인을 어떻게 했대요? 책망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비싼 향유를 이렇게 낭비할 수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남들한테 굉장히 완벽한 칼날을 잘 들이대거든요. 가난한 자 도우면 많이 도울 수 있고 살릴 수 있겠죠. 틀린 말 아니죠.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근데 말은 잘해요. 말은. 여러분, 이 이름 없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고 외롭지 않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당시 문화를 살펴보면 여인이 향유 옥합을 왜 모아요? 평생을 걸려 모아요. 왜요? 걸쳐 모아요. 왜요? 결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들의 전통에 의하면 첫날 밤에 이 평생을 모아 준비했던, 여러분 향유 옥합 뭐 돈 주고 사면 되지 이게 아니고 되게 비싸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한 방울씩 두 방울씩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모은다고요. 그걸 평생을 걸려 모아서 첫날 밤에 남편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자기 평생의 수고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 그렇게 주님께 드린 이 헌신, 이 사랑의 고백, 정말 중심을 다해 진심을 다해 주님의 마음을 알고 드린 건데,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때요? 나의 마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겉모습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름 없이 순수하게 헌신하며 걸어가는데 우리의 얼굴은 클로즈업 해주지 않아요. 보여주지 않아요. 주목하지 않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드린 헌신을 비난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걸 깨트렸냐 이겁니다. 혹시 우리 주님 들으실까 봐 자기들끼리 수덕수덕 하는 겁니다. 여인은 어떨까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힘들어지겠죠.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 향유 옥합만도 못한 가치로 사는 것이 그렇게 억울하냐? 아무도 너를 주목해주지 않는 이름 없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서럽냐? 외롭지. 그런데 저들에게 너의 얼굴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얼굴도 보이지 않는단다. 저들에게는 너의 얼굴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도 보이지 않는다. 저들에겐 오로지 향유 옥합만 보일 뿐이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느끼고 있는 그 외로움, 내 외로움을 알겠니?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지만 어둠이 나를 몰아내고 죽이려고 하는 이 외로움을 너도 알고 있느냐?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어땠나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했는데 이 원래 행실이 바르지 않았던 이 여자가 또 도망치고 나가고 또 팔려가고 잡혀가고 병들고 아프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애들도 그렇게 도망쳤는데 또 가가지고 근데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여인 데려왔잖아요. 값을 지불하고 데려왔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억장이 무너지고 속상하고 괴롭겠습니까? 엄마 도망쳤을 때 애들이 울 때마다 엄마 생각 안 나겠습니까? 주님 말씀 순종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고,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또 기가 막히게 가서 또 돈 주고 사오라고 하니까, 구해오라고 하니까 기가 막혔겠죠. 근데 또 우리 호세아 선지자 갔다 오잖아요. 데려오잖아요, 고멜을. 그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호세아야, 괴롭지, 아프지, 화나지. 근데 너 그거 알고 있냐? 내 이야기 좀 들어봐라. 내가 이게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야. 그게 내 마음이야.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모든 값을 다 지불하고 그들을 죄악에서 구원해내고 노예에서 구원해내고 내가 그들을 살리려고 했다. 근데 그들은 살고 나면 어느새 내가 싫다고 또 도망가고 죄짓고 방황하고 또 헛된 길을 걸어갔다. 근데 난 그들이 좋아. 그래서 그들을 값을 주고 또 지불하고 또 지불해서라도 그들을 구원할 거야. 그 찢어지는 마음, 그들이 날 외면해도 난 그들을 건져내겠다 하는 이 마음. 호세아야, 내 마음 좀 이해가 되느냐? 내 마음 좀 알겠니?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아무도 예수님 주목하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하지만 다들 자기 일에 바빴어요. 자기 생각에 바빴어요. 자기 인생에 바빴어요. 자기 원하는 완벽한 모습들, 계획들에 바빴습니다. 예수님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인은 그 마음을 알았을 것 같아요. 전심을 다해 주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려고 걸어왔는데 들려오는 건 비난과 손가락질과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 외로움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외로움을 네가 알겠니?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잖아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갔는데 누구의 품에 있었다고 하나요? 아브라함 품에 있었다고 하죠.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만났을 때 그렇게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짓고 방황하고 내 마음을 모르고 내게 돌아와야 사는데 헛된 길로 걸어가는데 내가 저들을 사랑해서 내 하나뿐인 아들을 대신해 죽게 했다. 근데 아브라함아, 너는 내 마음 알지 하실 것 같은 거예요. 하나뿐이었던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알 수 있었던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을 유일하게 아는 자, 그게 바로 너야. 여러분, 제가요 주님 만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미친 듯이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사야겠어요. 뭐 학교로 가면 기도 모임 세우고 전도하고 아무튼 가는 곳마다 열심히 제 나름대로는 길 가다가 전도했어요. 성경 공부 일주일에 이제 매주 약속하고 해요. 아무튼 제 나름대로는 정말 제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다 들여 최선을 다해서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저보다 덜 열심히 하는 애들은 막 열매가 맺히는데 저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나 정말 미친 듯이 했거든요. 여름에 수련한다 그러면 비싸니까 막 내가 일해서라도 애들 수련 회비라도 좀 보태주려고 하고, 저 심지어 수업 시간이 있으면 걔 만나서 뭐 성경 공부를 한다 예를 들면 이거 한 영혼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주님이 사는 사람 되고 하고 싶으니까 시간 안 맞으면 제 수업 시간까지 다 포기하고 변경하고 제가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누가 보더라도 정말 120% 200% 열심히 사역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열심히 사역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결국 다 떠나더라고요. 전도했던 친구를 다 떠나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결국 다 없어지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근데 제 친구나 다른 사람들은 뭐 성경도 저보다 모르고 사역도 저보다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데 막 만났던 전도했던 아이들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주를 위해 살아가고 막 헌신하고 이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 해도 안 될까?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내가 정말 지은 죄가 많아서 나는 해도 안 되는 걸까? 한 영혼 살려보겠다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뛰어다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이 길 가면 안 되나? 물론 그때 제가 신학생도 아니었지만 두렵더라고요. 나는 이 길 가면 안 되는 사람인가?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근데 후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초등학교 앞에 가서도 전도하고 몸이 아파도 뭐 전도하고 제 나름대로 복음화 제자와 주께 헌신된 자들 만들어 보려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쫓아다녔어요. 안 돼도 해도 안 돼도. 근데 나중에요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너 그때 시간 그때 기억나니? 너 그때 네가 전도했던 애 다리가 부러졌다고 해서 버스 C를 막 바꿔 타면서 걔네 집 가서 성경 공부 하셨던 거 그때 기억나니?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걔네 집 찾아가가지고 막 도시를 시외버스를 막 옮겨 타면서 가서 말씀 가르쳐보고 열심히 했거든요. 제 나름대로. 나 그때 기억나니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기억나죠. 근데 왜 저는 안 돼요? 근데 왜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내 마음을 너에게 알려주려고 그래서 그 시간들을 너에게 허락했단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몰랐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이 여인도 아마 그랬겠죠.
여러분, 이 여인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껏 주님 그렇게 외로우신지 몰랐어요. 저는 이제껏 주님이 유명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무명한 자가 되신 겁니다. 기꺼이 무명한 자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사람들이 너희 이름을 모르지만 나는 너희 이름을 안다. 이제껏 내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이름을 아신다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비난하고 막 불평하고 했던 사람들 소리 있잖아요, 주변에. 갑자기 뮤트 된 거, 뮤트 이렇게. 갑자기 소리가 안 들려요. 음소거 있잖아요. 사람들 비난하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 앵글이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에게 잡히겠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람들이 비록 너를 몰라줘도 내가 너를 안다. 나는 너를 위해 무명한 자가 되었고 너를 위해 외로움을 선택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나 지식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본질은 사랑입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 이야기들 말씀을 좀 정리하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생각나는 아이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전도사님들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뭐 가난하고 잠도 못 자고 먹을 것도 없고 쉽지 않은 시간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같이 살던 전도사 중에 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원래 꿈이 마술사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무튼 용돈이 되건 일을 하건 아르바이트를 하건 돈만 닥치는 대로 모이기만 하면 다 마술 도구를 샀어요. 연구하고. 그때는 뭐 유튜브 있고 이러지 않았으니까 그런 뭐 책이라든가 아무튼 그런 거 배울 수 있으면 아무튼 열심을 가지고 쫓아내고 잠도 안 자고 아무튼 열심히 마술을 연마하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이제 주의 길을 가겠다고 이제 신학교를 온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저희가 뭐 같이 공동생활을 하지만 사례비도 없었고 아무튼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뭐 먹을 것도 넉넉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부족하니까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하셨다고 하는 날을 기념하고 싶은데 나도 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주머니를 털어봐도 차비도 없는 판에 뭘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해봐도 아무리 뒤져봐도 뭐 없으니까 난 주님께 뭐로 드리고 싶은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친구가.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이 땅에 와주셨는데 다 주님 사랑해서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 친구가 크리스마스 때 뭐 예배 다 끝나고 밤이 됐어요. 밤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예배 때 입는 한벌 정장을 혼자 조용히 차려입고 마가의 다락방 2층에 그 구석에 혼자 올라갔어요. 불 꺼진데 아무도 없는데 혼자 올라가서 거기에 덩그러니 서서 정장을 입고 아무도 없는 그 마가의 다락방 2층에서 갑자기 이제 혼자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마술밖에 없다 그러면서 마술을 혼자 막 하는 거예요. 혼자. 누가 보면 어때요? 미친 거죠, 그죠? 좀 이상하게 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막 혼자 마술을 막 했어요. 누굴 위해서요? 주님 위해서요. 주님,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배운 거, 지금까지 살면서 배운 거 이거 딱 하나 있는데 이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이거 하나예요. 오늘 예수님 탄생하신 날인데 내가 주님을 위해 마술할게요.
그리고 뭐 젓가락이든 뭐든 들고 하면 열심히 혼자 미친 척하고 막 맛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겠다고. 주님 사랑해서. 여러분 사람들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미쳤다고 하겠죠. 제가 좀 이상한 애 아닌가 하겠죠. 근데 여러분 주님 보실 땐 어떨까요? 주님 보실 땐 어떨까요? 너무 귀하지 않을까요? 주님, 이게 내가 가진 전부입니다. 이게 내가 가진 향유 옥합입니다. 나도 외롭고 힘들고 사람들이 완벽한 계획들과 생각들로 나를 비난하고 뭐라고 하고 욕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이것이 내가 가진 전부 향유 옥합입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올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12월 중순이 지났습니다. 그죠? 올 한 해 되돌아보며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쫓아갔던 다른 사람들처럼 말고요. 주님을 사랑해서 늘 주님의 마음을 쫓아갔던 그 이름 없었던 한 여인처럼 주님의 마음에 남는 일들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우리의 삶에 흔적을 남긴 일들,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만 남는 일들 얼마나 하셨습니까? 때로는 가족들 앞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말씀에 순종의 모범을 보일 거야. 남기면 그게 진짜 교육이 되고요. 그게 진짜 삶이고 그게 진짜 하늘나라에 기억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신방가에 어떤 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딸이 너무 별나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감당이 안 된대요. 진정이 안 되고 말릴 수가 없대요. 악인데. 근데 그 딸의 어머니의 또 어머니,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할머니겠죠. 얘는 감당이 안 된다고 막 힘들다고 막 그러니까 네가 더 했다 그러시대. 네가 더 했다. 내 마음 좀 이해가 되겠냐 그러시더래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 헤아리기에 급급해서 주님은 저기 광장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 계신데요. 아무도 주님께 관심이 없어요. 크리스마스 때도 마찬가지고요. 부활절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데 주님께 관심 없고요. 다른 것만 온통 관심 있어요. 나 지금 외롭다고요. 완벽하게 이 계획대로 돼야 된다고요. 이거 안 되면 안 된다고요. 옆에서 한 자리 할 생각밖에 없고 우리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헤아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외로웠던 이 한 여인, 그러나 그 외로움으로 이 여인만 주님의 외로운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나 왜 이렇게 외롭지? 나 예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내가 외로워하지? 난 믿음이 없나? 나 왜 이 모양이지?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나도 외로웠어. 그래서 네가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완벽주의, 비난과 외로움에 갇혀서 함몰되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면 그 이름 없는 여인 같은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주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천국을 맛보는 자마다 기억되어지는 인생이 될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넌 나의 마음 알지? 다들 내게 관심이 없단다. 다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완벽하다고 소리치는 계획과 생각만 가득하지 나에게 관심이 없단다. 그러나 너는 나의 마음을 알지 않느냐? 너는 나의 마음을 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비록 사람들이 너를 몰라준다고 해도,
내가 너를 안다. 나는 너를 위해 무명한 자가 되었고 너를 위해 외로운 길을 선택했단다.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사랑한 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 헤아리는 것,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가장 외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더럽고 추악한 나를 위해 죽으러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의 어떤 아이도 축복받고 행복하고 밝은 미래를 꿈꾸며 축복 가운데 태어나지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 죽으려고 나를 위해, 내 죄 때문에 추악한 나를 위해 이 땅에 죽으러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 말구에 있는 그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들 목표는 나 왕궁에 갈 거야, 왕궁에 살 거야 라는 목표를 가지고 왕이신 예수님은 그런 거 배우실 거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신 곳은 말구유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말구유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우리의 완벽한 계획들이 흐트러질까봐, 또한 그런 사람들의 비난과 지독한 외로움에 갇혀서 떠내려가는 마음 잡지 못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사단에게 종으로 달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장 외로운 그 장소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여,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에 갇혀 자기 연민에 떠내려가고 있는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무명의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내가 오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얘기할 심령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하겠습니다. 주여.